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잘 암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결단으로 예수를 붙잡는 신앙인 신앙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살이를 예전부터 길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릴 때 그 최희준의 하숙생 그러는 노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 길이라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그 한 길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갈래길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갈래길이 많이 나오는데 갈래길 앞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해요. 왼쪽으로 갈 거냐, 내가 살아왔던 이 길 그냥 똑바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돌아갈 거냐. 늘 선택을 요구하지요, 길에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선택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길의 모든 선택한 것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것은 철저하게 혼자 걸어갑니다. 길 걸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가 없어요. 뭐 물건을 옮기고 이러는 거 시킬 수가 있지만 자기 인생 길은 철저하게 자기가 걸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걸어가 줄 수가 없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것은 늘 반복하는 일이고 피곤한 일이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가다가 좋은 동물을 만나는 건 정말 행운이에요. 정말 목회하다가 좋은 성도 만나는 것, 목회 또 신앙생활하다가 좋은 교역자를 만나는 것 정말 행운이에요. 근데 걸어가다가 나쁜 동물을 만나는 것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길에서 보면 14절에 보면 엄청나게 울었죠. 만약 누가 영화를 찍는다고 하면은 모압 지경을 모압 땅을 배경으로 해서 모압 땅의 황무지는 아주 붉습니다. 굉장히 붉어요. 그 황무지에 조그만 점이 셋이 꼬물꼬물 하든지 그게 조금 커지더니 보니까 여인 세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점점 크로즈해가지고 줌을 당기는데 당겨보면 그 발을 보니까 이미 상당한 길을 걸었어요. 먼지가 발에 폭 쌓여 있고 얼굴에 이렇게 크로즈해서 보니까 얼굴에는 이미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의 이름이 오르바, 룻, 나오미입니다. 세 여인이 걸어가는데 다 과부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고 그들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소리 높여서 입을 맞추고 소리 높여 울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헤어져야 될, 어떻게 헤어지는가 하면 나오미는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두 자부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은 나오미가 자꾸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딸들아, 내 딸들아, 너희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슬픈 거예요. 이제 헤어지면 이 땅에서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 길가에서 길 걸어가다가 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뒤에 과거의 장면으로 이렇게 그들이 막 울고 있는 장면, 그게 사라지면서 10년 뒤의 장면이 다시 떠오르면 이런 장면이 떠오를 거예요.
10년 전에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의 집에 결혼해서 들어왔어요. 그때 막 축제의 분위기.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의 참 아내가 되어서 나오미와 함께 와서 10여 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 생활하는 중에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되었어요. 10년 동안 함께 밥상을 차려 먹으면서 어떤 때는 갈등을 하기도 하고, 인생사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딱 하나 시어머니에게 본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어찌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기도하고 묵상하고, 야, 우리 시어머니 저렇게 한번 신앙생활 해봤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신앙에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0여 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10여 년 동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권고하시고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오미가 이 땅, 이 모압 땅은 내가 살 땅이 아니다. 다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 조상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오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그 땅에는 나오미가 다 팔아서 왔기 때문에 자기 땅도 없고, 자기 집도 없고, 자기 밭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얘들아,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 엄마가 계시고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는 그곳에서 다시 남편을 얻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너희들이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돌아가라. 정말 며느리를 사랑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해서 그 길이 여태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을 보면 마침내 선택의 갈림길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르바의 마음에 시어머니를 따르다가 갈등이 일어났어요. 진짜 그렇다. 이 시어머니 따라서 가도 그곳에 가면 집도 없을 것이고, 그곳에 가면 밭도 없고, 그곳에 가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곳에 다 가면 남편도 없는데,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내가 어떻게 일평생을 살지? 언어도 다르고 신앙 풍속도 다르는데 저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짐이 되질 것이 아니냐. 살아가다가 냉정하게 생각할 때는 냉정하게 생각해야지. 여기서 여기까지만 끝을 내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르바가 울면서 나오미 어머니의 몸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등을 돌려서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1장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룻에게 얘기합니다. 봐라, 내 동서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 신입니다. 그런데 룻은
오르바와 전혀 다른 결단을 하면서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르바가 떠나도 룻의 마음은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어요. 붙잡고 붙어서 쫓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릴 때 미국에 가 있는 제 딸 지원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녀석 어릴 때 이렇게 양육하는데요. 교우들이 그 조그마하니까 귀여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오라고 하면 절대로 안 갔어요. 막 무서워하면서 제 옷을 꼭 잡고 참 성도님들이 오라고 하면 동그랗게 눈을 뜨고 제 옷을 꼭 잡고 제 몸을 꼭 끌어안고 저한테 딱 붙어 있었어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두 며느리에게 결단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뜻은 우정이라는 뜻이고 친구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우정을 변치 않고 시어머니의 친구가 돼서 시어머니를 붙쫓았어요. 여러분, 갈래길이 있을 때 삶은 선택의 연속인데 두 사람의 선택이 전혀 달랐습니다. 모압 쪽을 선택하는 것은 유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압 쪽을 향하여서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를 따르다가 돌아갑니다. 같이 가던 사람이 돌아갈 때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서 나아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늘 삶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일생을 마치고 이제 참 유언적인 설교를 하면서 남겼던 한마디 말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앙은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차원에서 정말 차원에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선택권을 맡겨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너희가 선택해서 섬기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선택해서 섬길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절대 강요해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헌금도 그렇고 주일 성수도 그렇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차원에서 기쁨으로. 그럼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얘기하는데 붙쫓아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어떠한가? 16절, 17절의 고백입니다. 그게 붙쫓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16절,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성경을 펴세요. 보시고 보세요. 붙쫓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붙쫓아가는 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첫 번째,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쫓는 거예요. 붙잡고 쫓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유대 땅에는 뭐도 없다고요? 집도 없어요. 밭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자기 친척도 없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부담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남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따르는데, 그 나라를 가는데 어머니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거 대단한 모험이에요.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묵상한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 배반한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랐다고요? 멀찍이 따랐어. 거리를 두고 따랐어.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붙잡고 쫓아갔어요. 붙어서 쫓아갔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조용히 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꽉 잡았어. 그때 주님이 누가 내 옷자락에 손댔느냐?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 한두 사람이 손대는 줄 아세요? 이렇게 밀치고 있는데 아니다. 믿음으로 나를 붙잡은 사람이 있다. 주님 자기를 붙잡는 사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 시에 그 혈루증 여인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지금 룻의 고백의 가장 핵심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는 모험에다가 자기의 인생 전부를 투자한 겁니다.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함께하면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배웠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루시안 고백 어머니 속에 거기에다가 예수를 넣고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신앙인 예수님을 쫓아가는 신앙인의 고백이 됩니다. 한번 거기다가 어머님 대신에 예수님을 넣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세상으로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갈 것이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겠습니까? 예. 똑같이 결단할 수 있는 순간에 잘 따라왔어요. 잘 따라. 12년 넘게 함께 생활을 하다가 그 잘 따라와서 여러분 베들레헴까지 오다가 돌아가라 할 때 오르반은 울면서 돌아갔어. 울면서 돌아가도 그건 돌아간 거예요. 룻은 그렇게 쫓았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력은 얼마나 되세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택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타성에 젖어요. 오랜 신앙의 경륜으로 피곤함으로 나태함으로 계속해서 주님 쪽을 선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하고 헌신해야 될 때에 주님께 정말 붙쫓는 헌신이 있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루 사는 동안에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가시는 그곳으로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머물러서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 저 스데반이가 있고 아브라함이가 있고 모세가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우셨어. 나 주님과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 그 밑에서 나도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면 내게 벌 위에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룻이 나오미를 붙잡고 한 사람을 붙잡아도 이렇게 붙잡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한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세 사람이 출발하다가 이제는 두 사람이 19절부터 21절까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되돌아오는 길이에요. 이 되돌아오는 길은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하는 길입니다. 저기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에 이렇게 회개하는 길 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 길을 걸으면서 회개를 하라고요. 룻이 나오미와 함께 걸으면서 룻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는 10년 전에 걸어갔던 길이잖아요. 1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있는 것 다 팔아서 풍족하게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자기 남편 멜리에셋과 함께 그 길을 갔잖아요. 10년 전에는 모압 땅을 향해서 갔는데 1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자녀 죽고 자기 있던 인생 다
허비하고 자기 있던 재물 다 허비하고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돌아왔겠어요? 돌아오면서 내가 10년 다 낭비했구나. 그 많던 재물 다 낭비했구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살았더니 결국 이렇게 다 비어서 돌아오는구나. 완전 되돌아오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모압으로 10년 전에 가던 길 정 반대의 길을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자주 경험하는 것입니까? 자주 신앙에서 조금 곁길로 갔다가 아이고 또 잘못했네 하고 돌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10년 동안 곁길로 쭉 나갔어. 사망의 길이었어.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자식 죽고 있던 재물 다 늙었어.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죽음의 그늘 아래서 겨우 살아오는 이 사람, 그리고 이 모압 여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가 돌아왔을 때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외국 사람이 돌아오는 것 얼마나 그 조그만 마을에 큰 이슈였겠어요. 10년 동안 넘게 안 보이던 사람이 돌아온 것 얼마나 이슈였겠어요. 그래서 막 베들레헴이 막 관심이 막 폭발해서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냐? 그때 10년간 걸어갔던 그 길 속에서 되돌아오면서 정리된 걸 나오미가 세 말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나를 마라라고 해라. 마라라고 하는 것은 마라의 쓴물 아시죠? 쓰다, 괴롭다 그런 뜻이에요. 내 인생이 지금 너무 쓰디쓰다. 두 번째는 그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 돌아올 때는 비어 돌아왔다. 텅 비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를 징벌하셨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뭔 소망이 있겠어요? 이렇게 돌아와서 루시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나오미는 나가서 밖에 일도 못하고 루시 하는 게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거예요. 직업으로 말하면 죄송해요. 제가 뭐 누구 비평하는 게 아니에요. 하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죠. 종이 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 과부 둘이 그게 뭐 소망이 있겠어요? 내 인생이 너무너무 쓰디쓰다. 내가 이제 텅 비어고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신 인생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면 불평이 없어요.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에게 역전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TV 중계를 보다가도, 권투를 보다가도, 달리기 하다가도 역전하는 거 보면 정말 스릴이 있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쫓은 룻 그리고 나오미 인생의 역전이 그 룻기 전체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룻기 4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룻이 누구를 낳는가 하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 왕을 낳는 할머니가 됩니다. 네? 다윗의 왕가를 이어주는 할머니가 돼요. 보아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룻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래서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여인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족보를 옮긴 여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에게는 오늘의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에게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심지어는 동물까지 시작해서 왕에게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룻과 나오미가 돌아와서 참 인생에 역전할 수 있을까 했습니다. 보세요. 룻은 죽었지만 룻이 붙쫓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룻은 지금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룻은 죽었지만 우리 신앙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 붙잡고 쫓아가는 일에 멈추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선택해야 되는 길에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룻이 우리에게 도전을 줄 겁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시어머니 모시고 정말 밭도 없고 정말 집도 없고 정말 직업도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내 인생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보았어. 자기 그 신앙의 가치를 아는 보아스를 만나서 제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 룻은 죽었지만 룻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를 잘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가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발이 가고 예수님 머무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머물러서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계획하고 예수님의 백성이 우리의 백성이 되며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죽는 일 외에는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벌이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쫓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도 예수를 붙쫓아가는 귀한 주여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잡아 주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